우리 주 예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입니다. 그가 거대한 대리석 앞에서 하루 종일 정을 쪼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정으로 이 망치질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그 힘든 작업을 보고 있다가 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하루 종일 이 딱딱한 돌을 그렇게 힘차게 내려치고 있으십니까? 라고 묻자 미켈란젤로가 땀을 닦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돌 안에 천사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 천사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불필요한 돌 조각들을 떼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예리한 정에 맞고 무거운 망치에 깨어지는 것처럼 아프게 부서질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이토록 깎여지고 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랜 병상에서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 겁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보내고 텅 빈 가슴을 안고 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픔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어 내시려는 위대한 예술 작가이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작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빛나는 봉우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앞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선언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인 정죄함은 사라졌는데 우리 현실 속의 고통은 여전히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몸이 아파요. 사업이 실패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속이 터져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 게 맞을까? 왜 나는 여전히
이 아픈 현실 속에 이렇게 있어야만 할까? 오늘 본문은 이 모순처럼 보이는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말하고 있는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서 생각하건대라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장부를 펼쳐놓고 철저하게 계산하고 따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장부를 펼쳐놓고 철저하게 계산한다라는 것.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영적인 저울을 꺼내 놓았습니다. 잘 보세요. 이 한쪽 접시에는 현재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눈물, 아픔, 고통, 시련, 시험, 갖가지 모든 것을 다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다른 접시 한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장차 나타날 영광, 그것을 올려놓는 순간 저울이 한쪽으로 쿡 기울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영광의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무게가 너무나 압도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절망하는 이유는 고난이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광이 나타나기 전까지 오늘 본문이 온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상태에 있을까? 바울은 이 상태를 탄식이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탄식. 탄식이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고 성령님도 탄식하고 있어요. 온 우주가 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온 우주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자인 인간, 바로 아담의 타락으로 온 피조세계가 함께 허무함에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허무함에 굴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홍수가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는 것, 온 세계가 지금 여러분 이 탄식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탄식은 절망의 비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절망의 탄식이 아니다. 그 이유가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예, 자기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함에 굴복한 것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잠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저주 아래 두신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그 회복되는 날,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그 날, 피조물도 함께 썩어질 종노릇에 해방되어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썩어질 종노릇에 해방되는 그날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탄식의 의미,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의 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를 낳는 산모의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들리는 비명소리가 죽음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소리입니까? 생명의 소리입니다. 생명의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망하는 징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가는 거룩한 성장통, 영광스러운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한 해산의 수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탄식 가운데서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23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장차 올 풍성한 추수를 맛보는 사람, 처음 맛보는 사람, 장차 올 풍성한 추수를 그 첫 맛을 맛보는 사람, 또 보증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성령님은 장차 여러분 우리가 누릴 그 천국에서의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바로 첫 맛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받다. 우리가 그 천국의 그 맛을 성령님으로 받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몸으로 여러분 이 부활로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와 아직. 이미 성령으로 인해 천국의 맛을 우리가 보았기에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항상 무엇을 겪냐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을 우리도 기다리고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탄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붙잡아야 할까요? 바로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네. 여러분, 이 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 것이다.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씨앗을 심은 농부가 매일마다 땅을 파헤치지 않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한치의 오차가 없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다리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이 기다림이 너무 길어져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26절은 놀라운 위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우는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더 깊이 아파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26절에서 돕는다라는 이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사람 맞은편에서 함께 그 짐을 들어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멀리서 그냥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아픔 한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그 짐을 함께 지고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말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지 못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이럴 때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실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너무 억울할 때가 있죠.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가 그런 억울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 또 죄에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때, 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우리의 성화를 말하고 있어요. 성화. 거룩해지는 것.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편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관심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28절의 위대한 약속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게 아니다. 성경은 본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주인공은 철저하게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지금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28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이 말, 우리가 이 말 자주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비유하면 하나님이 마치 전지전능하신 지휘자, 그리고 최고의 요리 솜씨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 셰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너무 최고의 이 셰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재료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사용하고 일하고 요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런 기쁜 일, 좋은 일, 그런 재료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슬픈 일, 억울한 일, 심지어 나의 실수와 뼈아픈 실패의 이 모든 쓴 재료까지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의 모든 재료를 사용하여 이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 특히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이라는 말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선. 여러분 29절 말씀에 진짜 정확한 답이 쓰여져 있는데 바로 29절에 보세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선이다라는 말이에요. 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선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은 때로 질병이라는 아픔을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의 교만을 깎아내십니다. 때로는 실패라는 쓴 재료를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겸손을 채워넣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아픔 모든 것을 다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인격을 아주 정교하게 조각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조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고통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사건은 나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완벽한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필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9절 30절에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 부분을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황금사슬. 특히 여러분 이 구원의 황금사슬 5고리가 나오는데 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세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바로 이 5고리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구원의 황금사슬 5고리. 여러분 이 5가지의 행동의 주어는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처음 나오는 여러분 미리 아셨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미리 아셨다. 이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 미리 사랑을 선택하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모스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모르셨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여 선택하셨다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리 하셨다라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콕 집어서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부르셨다라는 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바로 생명 있는 생명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초청. 에스겔 36장 2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영을 부어주시려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마지막 단어의 시제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을 여러분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형으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의 영광이 이미 완료된 사실, 다름없다라는 이 확신의 증거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시작한 일은 중도에 포기한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확실하기에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매일 넘어집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의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힘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악력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눈을 들어 현실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을 흔들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생기게 만들 것이고 예기치 못한 슬픔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망망대해에 홀로 떠다니는 돛담배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 그 한 방울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눈물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과 우리의 이 한숨, 이 모든 것을 재료 삼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걸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힘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밤에 내 안에서 나보다 더 깊이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창세전 나를 아시고 선택하신 아버지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30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이미 여러분을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결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찬란한 영광의 엔딩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끝은 영광으로 끝납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 반드시 완성하여 우리를 천국의 영화로운 자리에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